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정역.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야.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라는 거야. 자, 인간은 생명이 몸이 죽으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로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이 생명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야.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 근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서 빛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빛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님께서 빛이죠. 빛. 성령님께서 빛이어서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인간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기에 빛이 아니고 어둠이죠. 즉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육체가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기 전에는 빛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있나요? 빛이 되지 못하죠. 어둠이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은 빛이 어둠에 비추는 길, 그 길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어둠이 인간들을 빛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빛이신 성령님을 주시어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빛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 불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빛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빛이시잖아.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바로 빛이세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한 것이다. 성령님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인 인간들이 어둠인 인간들이죠. 빛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이 태어나니까 빛을 받으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신 성령님은 인간들이 무엇이 되시죠? 성령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되시는 생명. 그러면 인간들의 생명이 육체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는 어둠이고 성령은 빛이시잖아요. 즉 인간들의 생명이 육체였는데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어두운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로 육체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둠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바깥에 계시면 우리는 계속 어둠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한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빛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바깥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남게 돼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직접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즉 빛을 주러 오셨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우리가 예수님은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으셨다고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제서야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이 있어야만 반드시 몸이 부활하죠. 인간이 죽으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바로 성령께서 부활시켜야 된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인 빛.
예,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바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없죠. 하나도. 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가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 영이라는 거. 영이 뭐죠?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 가졌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글을 썼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빛이고 성령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어둠이 생명이 아니고 빛이 생명이 돼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죠. 인간들은 모두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이 보내셨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지만 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성령 생명 되셨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몸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시죠. 영을 낳는 아버지.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건 아버지로 태어났네요.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죠. 성령이니까. 그래서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빛,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죄만 대신 갚았다 믿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 십자가의 몸이 죽지 않죠. 영이 아니죠. 영이 없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빛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우리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해 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열매도 맺으시고 은사도 주신다. 그래서 열매를 봐서 나무를 한다.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값없이 주셨다. 믿음으로 다. 지금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성령 말씀 그대로 진리라고 믿으니까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신다 해서 성령이 인간의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령이시죠. 그죠? 인간이 신으로 바뀌는 것이지 성령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제는 우리도 영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이 손, 등, 몸, 얼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신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어디 살아요? 예, 하나님 왕국. 이게 바로 들어간 거 하늘에. 죄를 따졌나요? 죄 안 따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 그게 정죄가 없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사망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이건 생명이죠. 예.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게 된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생명. 예. 성령이 말씀하신 거 빛.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죠. 그래서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보면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이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빛이 되어야 옳은 것이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성령의 은사는 구하고 열매는 구하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건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성령이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둠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려면 성령인 빛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둠인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어도 어둠이 빛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영이 아니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의 귀로 듣지 못하고 영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겠죠. 인간이 육체이고 빛은 성령님 하나님. 빛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둠이 인간들이 빛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식들이 되어야만 예수님처럼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의 자식들. 빛이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니까 빛을 비추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빛의 왕국.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 성령이시죠. 성령님. 그러면 양자 삼으시는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 그럼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으니까 그러면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은 육체죠. 왜? 인간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안 죽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되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인간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쓰였으니까 그렇게 믿되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니까 신이 아니죠. 인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영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죠. 상속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되라 그래도 인간들은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어야만 신들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인간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빛이죠.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돼. 두 번 태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는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믿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었다는 날에는 다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예배당에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헌금을 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값없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계시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걸 믿나요? 믿지 않죠. 성경은 진리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며,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모두 성령이 받아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너에게 만명의 스승,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도 있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소리는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보지 않죠.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생명이죠. 몸은 죽어도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겪고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에서 살죠. 근데 인간들은 임마누엘을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몸이 죽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부활로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빛의 자식들로 태어나 빛이 되었기에 빛으로 살아가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에게 들어가려면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야.
즉 빛이신 성령을 받아 빛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예.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육체로 태어나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령에게서 물에게서 태어나나요? 성령에게서 어떻게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물도 성령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성령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왜? 이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왜 못 믿어요? 그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두움이 계속 죄 용서 받는다고 빛이 되나요? 영으로 태어나나요? 다시 태어나나요? 안 되거든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대부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거예요. 구원 받나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슬프게도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 아무리 씻어봐야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거하는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죄만 씻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기에 우리는 이제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죠. 이제 빛이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는 곳마다 빛의 나라가 되잖아요. 빛이 비추면서 다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를 만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둠인 이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산다. 위에서로부터 태어났다. 위에서 산다.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 산다. 그래서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우리 영으로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냥 바로 살기 시작. 모든 것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죠.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둘이 있다.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왕국.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세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 됐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하나님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제사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 하나님 왕국.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육체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바뀌는 한날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만 씻었다 그랬죠. 죄만 씻었어요. 세상 바뀌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들은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또 몸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박을 수 있나요? 박히질 않죠. 몸이 자기 생명인데 그 죽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자연히 죽어버리고 그렇죠. 생명이 아니니까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땅에서 살고 고통받으면서 살고 반드시 죽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둠에게 반드시 빛을 받아 빛으로 다시 태어나 빛의 왕국에 속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은 죄를 갚아주고 용서를 해도 인간들이 생명이 육체잖아요. 성령으로 바뀌나요? 죄 아무리 용서해 준다고 생명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 거.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구원 받나요? 구원을 못 받나요? 구원 받지 못하는 거. 어둠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지 아니하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은 다 진리예요.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성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왕과 하나님 왕과 하늘에 살잖아요. 이미 대학 시험을 치르고 하늘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시험 다시 치르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 대학 시험 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여전히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성령님 받아들이면 위로부터 태어났죠.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가 하나,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해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로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대신 갚으셨다고 믿었다고 해서 어둠이 인간들이 빛으로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은 어둠일 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빛으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고 어둠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죠. 신이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태어나 빛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궁지에서 맞이하는 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네. 살과 피는 육체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라니 우리가 영이 되어야만 자식이 되고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인간은 상속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가졌지만 썩는 몸이죠.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는 하나님을 상속받을까요? 그래서 몸이 죽고 부활하는 거야. 죽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가 안 하죠. 잠을 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잠을 자다 깨면은 뭐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잠을 자다 깨면 역시 잠이 부족하죠.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몸이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예수님의 재림, 우리를 잠에서 깨우려고 나팔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몸이 죽자마자 순식간에 부활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없죠. 근데 그 몸은 썩지 않으면 죽지 않는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썩지 않으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이로 회당장의 달 소녀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임은 율법이니라. 선악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가면 전부 죄를 따지잖아요. 죄 용서 받으라 하잖아요. 자꾸 율법을 따지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면 자기 자신도 정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면 하늘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야 빛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데 왜 죄를 따져요? 죄를 따지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를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줬어도 죄를 안 따지잖아. 저 사람은 죽은 자지.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처럼 사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남에게 죄를 줬어도 죄를 안 따지니까 뭐 죄를 용서한 거랑 똑같잖아. 그 우리가 우리 죄를 따지시나요? 우리 죄도 안 따지는 거. 너희가 남을 판단하든 너희도 판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우리는 생명으로 따지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죄를 따지잖아. 이게 자꾸 정죄를 하죠. 자기 자신 정죄하고 남 정죄하고. 그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요.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읽어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잠자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잖아.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겨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바로 부활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소리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변화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몸을 일으키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어둠이 빛으로 되어 빛의 왕국 하늘에서 살고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을 빛의 왕국으로 바꾸면서 사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지 말고 신으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